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교구를 담당하는 이창조 목사입니다. 청년부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고등부 부임 설교를 했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7, 8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 같이 모두가 짝이라도 한 듯이 한 가지 표정으로 이렇게 다 앉아서 한 가지 표정으로 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목사가 그때는 전도사였죠. 저 전도사가 도대체 오늘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무언의 눈빛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되었고 예배가 그렇게 마쳐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막 몰려왔어요. 그날 예배를 드렸던 수백 명의 친구들 중에서 한 7, 8명이 저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셀폰을 꺼내더니 셀폰으로 저를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카메라를 막 누르면서 저를 막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 초면에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친구들에게 찍힘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손도 이렇게 들면서 포즈를 취해주기도 하고 V자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저렇게 째려보더니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설교가 이 정도였나? 오늘 다 보여준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 교회 옆에 개척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사진 찍힘을 딱 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 찍힘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쪽 한 구석에 가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그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맞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사진을 막 찍어서 가져가서는 지들끼리 막 그걸 보면서 막 웅성웅성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찍은 셀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친구들이 왜 그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인기 있게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같이 유행했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다 해보셨죠? 기억나세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진을 딱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얼굴에 찍힌 사진의 인물과 유명한 사람의 인물이 같이 나오면서 누구를 닮았는지를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부 친구들이 저가 좋아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제 사진을 막 여기저기서 찍어서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저를 놀리고 싶어가지고 저를 막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공통적인 인물들이 그 순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온 분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비슷하다고 나온 분. 빅뱅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초면에 죄송해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분이 또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분. 이분도 역시 가수인데요.
비가 나왔어요. 레인, 태희 남편, 비, 옆모습이 비슷하다고 애들이 비가 나왔습니다. 안색들이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 번째는요, 축구선수 차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옆에 있는 고등부 학생 하나가 전사님 축구 정말 잘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고, 네 번째는 누가 나왔냐면 저는 정말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정말 안 닮은 것 같은데, 네 번째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역시 가수였었어요. MC몽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는 MC몽을 닮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맞다 아니다라고 막 떠들면서 지냈던 거예요.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예? 누구 제일 많이 닮았어요? 빅뱅의 승리나 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 청년교구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릴 거고, 혹시 MC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소그룹으로 도망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하여튼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남을 갖고 첫 단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시간을 나누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하고 만나는 이 만남이 참 소중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기도해왔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40세가 되기 전에 저에게 청년들을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30대에 남은 모든 열정을 불태워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일을 내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 30대 남은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산양 중에서 스프링 팍스라는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양은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사는 종인데요, 군집 생활을 하는 양들이에요. 근데 이 양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들이 아프리카 초원을 열심히 달리다가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광경이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물학자들이 사람 말고도 자살을 하는 동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흥미롭게 여기고 이 양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와 사연이 이렇게 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 함께 다니니까요, 앞에 있는 양들은 좋은 풀을 먹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이 밟고 지나간 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꾸만 이 앞에 있는 양들을 밀어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양이 자꾸만 앞에 있는 양을 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미는 것이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이 앞에 있는 양을 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다가 뛰어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양이 저만치 뛰어갔으면 뒤에 양이 이제 그 자신 앞에 있는 풀을 천천히 맛있게 먹으면 좋을 텐데, 이 양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시력도 좋지 않고 무리에서 집단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신들이 처음에 풀을 먹어야 된다는 그 원래의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앞에 양을 밀기에만 여념없는 양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앞에 있는 양을 밀리다 보니까 걷게 되고, 걷다 보니까 빨리 걷게 되고, 빨리 걷다 보니까 뛰게 되고, 그렇게 막 뛰어가면서
처음에 내가 풀을 먹기 위해서 시작한 그 걸음이 계속 뛰어가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아프리카 초원을 쌩쌩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부분의 이 모든 양들이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달리다가, 문제는 선두에 있는 양이 자신의 앞에 있는 벼랑을 맞이하고 절벽을 맞이해서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절벽 앞에서 멈추려고 스톱하려고 하지만 뒤에서 밀어닥치는 그 수많은 양들 때문에 결국 멈추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양이나 뒤에 있는 양이나 중간에 끼어 있는 양이나 그 모든 양들이 다 몰살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청년의 때에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잘 따고 영어 점수 받고 열심히 취직 준비해서 취준생 마치고 취직하고 열심히 돈 잘 벌고 열심히 연애해서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 잘 가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뛰면, 그렇게 열심히만 살면 정말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오늘이 2018년 첫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또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적과 비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하루살이 같은 세상의 힘겨운 삶 속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목적과 내 비전을 그냥 그렇게 잊어버린 채 달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청년들이 다 같이 뛰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 친구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들의 인생 따라서 나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건 아닌데 몇 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 실망과 그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한 채로 머물러 계시는 청년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한 해를 시작했지만 뭔가 변화된 것은 없고 달라진 것은 없고 뭐가 늘 똑같은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답답하고 지쳐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입니다. 새내기 청년들,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 취준생들, 직장인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곳이 마르다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랬겠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많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우리 집 분위기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식사로는 뭘 내와야 할지, 식사가 끝나시면 차는 뭘 대접하지, 차를 마시고 나면 무엇을 하지, 뭘 하지 계속해서 마르다는 이러한 분주함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저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저놈의 기집애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저러고 있구나. 처음엔 참아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자 이 언니 마르다는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동생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지만 예수님께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할 것이 많은데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내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놔두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동생 보고 어서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주님께 따지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 마르다를 보시면서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뭘 그렇게 바빠? 뭐 이렇게 분주해? 뭘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니? 너 나를 왜 초청한 거야? 나를 왜 영접한 거야?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정말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면 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 많은 계획, 많은 준비가 있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가지 일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 일, 그분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한 가지 일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한 가지 일이라고 본문에 표현된 원띵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이 한 가지 일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한번 가서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다음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교회 매주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범죄하지 않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고요, 간음도 하지 않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고요, 거짓말도 거의 하지 않고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부모님도 이 정도면 잘 섬기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제 주위에 있는 직장인보다 제가 더 훨씬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주님께 나와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하나가 정말 모자라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물질일까요? 이 친구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 친구 마음에 뭐가 부족하죠?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친구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예? 10계명이죠. 근데 여러분, 10계명이 온전히 10계명이 다 있나요? 아닙니다. 반쪽짜리 10계명입니다. 이 청년이 했다고 하는 이 계명은 1에서부터 4까지의 계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본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이 정말 뭐가 부족한가? 오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슴,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면,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사실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시력. 눈 좋으세요? 제가 어떤 청년 올라오기 전에 물으니까 시력이 2.5래요. 그래서 저도 시력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예전에 눈이 보통 이쪽 하면 1.5, 1.5 참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기분이 좋은 날에는 2.0까지도 막 올라가고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안 보이는 정도로 시력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눈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이 시력이 평균적으로 5.0 이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태국의 수린 군도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높은 하늘과 넓은 들판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시력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 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방송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시력이 무려 9.0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9.0. 여러분, 제 손에 숫자가 써 있는 거 한번 보이세요? 제 손에 숫자 저 뒤에 보이세요? 앞에 있는 분들 보이세요? 손에 있는 숫자?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일 줄 알고 안 썼어요. 근데 시력이 9.0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 뒤에서 제 손에 있는 숫자를 써 있을 때 그 숫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좋으면 9.0, 상상해 보세요. 9.0, 시력이 9.0이면 이게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눈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부를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서 시력을 잃었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데 나도 눈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내가 눈을 이렇게 포기해서 안 되겠다. 저도 눈이 좋아지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눈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 사람들 똑같이 높이 하늘을 보고 멀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높이 하늘을 보고 멀리 이렇게 보면서 앉아있고, 길을 걸어갈 때도 높이 하늘을 보면서 멀리 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이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높이 보면서 약간 멀리 보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위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탁 들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것, 멀리 보는 것,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시력은 얼만큼 되느냐,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얼만큼 되느냐,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력은 얼만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분주한 것으로 무마해버리는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연초라서 새해가 시작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빠서 주님을 놓치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보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채로 한 가지 일에, 한 가지에 목숨을 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도 소개조차 가족들에게 되지 않았던, 그 가족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유약한 청년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살았을 때 그 다윗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 가지 일에 매달려서 자신의 삶을 들였더니 인생의 목적을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삼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던 것이 나오죠. 일평생 다윗이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나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준비 중이세요? 여러분은 이번 첫째 주를 보내고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을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꾸 나가고 싶은데 세상의 사람과 관계와 여러 가지 환경의 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청년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해봤는데 되지 않아서 내 인생 잘 되는 게 없구나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걸 택했다. 마리아, 너는 정말 좋은 걸 택했어. 넌 절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면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모아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면 세상 것을 빼앗기게 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에 내 열정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으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방식대로 내 삶을 조정해 나가기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가장 필요한 선택이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 오늘 청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광야와 같은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거칠고 외롭고 추운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거칠은 광야와 같고 광야와 같이 외롭고 추운 세상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은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한 가지 일,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플랜을 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한 가지 일을 택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일평생 내가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한 가지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보를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 올 한 해 그 한 가지 일, 오직 주님 발곁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일,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붙잡는 그 한 가지 일, 그 일, 그것에 성공하고 그 일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제 삶의 목적, 제 삶의 이유,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한 가지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